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왕 언약을 이루시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를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주목받으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목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마을로 가라. 나귀가 있을 것이다. 나귀를 끌고 와라.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메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나귀가 메어 있습니다. 나귀를 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죠. 아마 주인인 것 같습니다. 뭐라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 아직 그 나귀 주인과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만물이 모두 주께 나왔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께 속했습니다. 나귀를 내어준 주인과 이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한 제자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내어준 주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행하였을 때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주인에게 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선언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내어준 주인,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이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이루시는 이 역사의 현장을 바라본 이 제자들 또한 정말 놀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말을 전하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예수님이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을 그동안 나귀의 주인이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쓰게 하신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신 이후에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것이지만 모든 것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 모든 은혜를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부어주실 것입니다.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행합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하였다. 같은 사건을 다룬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나귀를 끌고 오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이구나. 그리고 이어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음성,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장면은요, 스가랴서에서의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면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마지막 절 보면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반경 30km 안에 있는 모든 건장한 남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입성을 보이신 것입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죠. 이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음성, 구원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겉옷을 깔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 그렇게 놓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깔아드립니다. 또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라고 외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모두가 환영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정을 마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 날이 저물 때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부유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죠.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가난한 이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시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의 환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라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온 성이 떠들썩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을 예언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군중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이들이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다양한 마음들이 존재하였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바꿔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었죠.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들이 원한 것은 정치적인 구원을 이루실 그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정치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이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겉옷을 깔아드리는 행위는 이 세속적인 왕을 그렇게 환영하며 환대할 때 행했던 예식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각각 얼른 자기 옷을 벗어 예후의 발 아래 깔았습니다. 그러고는 나팔을 불며 소리쳤습니다. 예후가 왕이다. 세상의 왕들을 그렇게 환영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예후의 발 아래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예후가 왕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것은 민족주의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상황에 닥칠 때에 이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하였는가? 이 세상의 왕을 그렇게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돌변하였는가?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호산나를 외치던 입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의 행동을 보면 사단이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습니다. 이 좀비 비어에 져서 구원을 보면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땅에서의 삶에 마치는 날이 오는데 나는 이 땅에서 최선으로 섬겼는데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날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며. 내가 이 땅에서 최선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갔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며. 너무나도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긴장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최선으로 섬겼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며. 그리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적을 것이다.
미혹의 시대에 당신도 가짜일 수 있다. 일상만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라. 일상만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라. 오늘 우리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많은 회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왕을 원했습니다.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부르짖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요, 따르기보다 헤매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진짜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처럼 사실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 군중과 다른 의미로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야 하겠습니다. 이 군중들은 정치적인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하소서 호산나. 헛된 영광을 기대하는 이 탐욕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는 이렇게 호산나를 외쳐야 하겠습니다. 이 군중들은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아드리면서 이 세상적인 정복자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죄를 짓밟으신 예수님을 나는 영접합니다. 사탄을 정복하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나는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셔야 할 온전한 경배를 나는 올려드리며 주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 받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